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0년에 칠레 광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33명의 그 광부들께서 매몰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칠레라는 곳이 환태평양 고리,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거기가 지진이 많이 나는 데잖아요. 칠레라는 나라가 그 환태평양 고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여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진의 여파로 인해서 구리광산에서 열심히 일했던 33명의 광부들께서 이제 광부들이 고립되고 매몰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다 사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산소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또 완전 입구가 막혀버리는 희망이 완전 삭제된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은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람들이 구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분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불을 작게 폈는데 안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굴 안의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해요. 지열 때문에. 그래서 한 35도 이상이 된다고 해요. 지금같이 우리가 여름일지라도 우리가 폭염을 겪을지라도 환기를 좀 시키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가 있고 사람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공기가 막힌 차단된 곳에 35도의 엄청난 그 훈증기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그들은 기계에 있는 냉각수, 디젤이 막 섞인 냉각수를 먹고 설사를 하고 또 음식이 없어서 썩은 우유를 먹다가 막 구토를 하고 그 안에서 완전 생명의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추정되는 위치로 이제 구조대가 굴착기를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쪽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나도 구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다 메모리 된 곳이 너무나 심각하게 메모리 되었기 때문에 구조가 안 되는 거죠. 20일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30일이 돼도 40일이 돼도. 그래도 이들은 막 버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착기를 통해서 뚫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물도 내려주고 음식도 내려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티면서 힘을 내고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소문이 퍼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응원을 보냈어요. 가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교황도 막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인가요? 그걸 막 내려 보내면서 음악을 들으라고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좀 이 기사 내용에 좀 주목했어요. 거기에 1972년도에 안데스, 거기가 칠레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엄청 긴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난당한 비행기가 그곳으로 추락했는데 대부분 죽고 이제 몇 명이 생還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안데스 산지에서. 근데 거기에서 생존한 4명이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황 말씀도 참 격려가 됐겠지만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뭘 보냈다고 해도 그것도 참 격려가 됐겠지만 아무래도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건 그 생환한 안데스 산지에서 생환했던 가능성 제로를 뚫고 생활했던 그 극적인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줬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30일이 지나도 안 됐고 40일이 지나도 구조가 안 됐고 50일 구조가 그래도 안 됐어요. 밑에서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60일 이제 다 끝나갔다.
65일, 그리고 거의 70일에 가까운 69일에 극적으로 다 생還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참 희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인 상황,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라는 끈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런 희망의 끈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의 본문을 나누는데, 오늘 사도들은 희망의 끈이 박살나는, 희망의 끈이 처절하게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찾아갔고 옥에 갇혀서 또 있었더니 주의 사자가 꺼내줬죠, 기적적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해서 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가서 기적적으로 전했는데 또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회에서 자기들이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하고 또 가멜리엘이 그냥 놔둬라, 지난주 말씀에 이대로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인 사람, 이런 지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의의 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설득이 돼서 그래, 내보내자. 그렇지만은 그냥 보낼 순 없다. 철저하게 희망을 꺾어버리겠어 라는 뜻으로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너네들 채찍질하면서 수치와 모멸감을 느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건 수치야. 너네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이거 전하면 전할수록 너희들의 삶에 희망은 없어 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희망에 찬 존재라는 그 말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현실 자각을 하게 해주겠어. 현타가 오게 해주겠어. 요즘 말로는 그렇죠. 현실이 이래. 너희들은 이상주의자야. 그런 일은 없어. 너희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런 희망이라는 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희망이 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하죠. 이 채찍질이 아마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39대. 그 채찍질이 여러분 그냥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에 태영이 있는데 태영은 세대만 맞아도 못 맞는데요. 살이 터져서. 근데 그 채찍질로 때리면 살이 터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의 반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채찍을 맞은 흔적과 피투성이가 된 건 뭐예요? 그런 채찍은 죄인들과 그리고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듯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당시 1세기 지중해 로마 사회에서는 이 명예가 자신의 생명과 같다 그랬죠. 근데 자신의 생명과 같고 희망과 같은 명예를 산산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은 희망이 될 수 없어. 여기 희망 걸지 마.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응이 우리가 충격을 받죠. 말씀에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나도 따라간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욕이, 세상에서 희망을 꺾어버렸던 그 모욕이 그들에게는 꺾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되었고, 내가 이런 은혜에 참여하다니. 그들은 희망에 넘쳤고 감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믿음에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예배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걸 보고 예수 믿음에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희망이 없다, 두렵다. 이게 무슨 희망이냐. 예수 믿음에 이렇게 고난받아도 즐거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과연 진정한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이런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희망의 원천이요, 소망의 그 원천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희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찍질에 맞았는데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분, 성경에서 나타났던 내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믿지는 않지만 그 초월적인 분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삼고 보통 희망을 삼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무엇으로 삼으세요?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요소이죠. 건강의 문제. 참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힘이 빠져요.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건강이 나빠지면 물론 은혜로 버티지만 이게 이전처럼 파이팅하게 은혜의 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모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또 어떤가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고민과 고통을 주는 게 인간관계예요. 우리의 삶이 건강의 문제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건 버티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나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쪽도 나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막히면 사람이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이런 관계의 문제를 착착착 해결해 줘야 우리가 희망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들도 어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간에 화목한 관계로 복음을 즐겁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오늘 어때요? 그들은 채찍질을 가합니다. 우리의 삶에 채찍질을 가하죠. 너무 아파요. 그게 우리 건강에 어려운 부분들은 수술을 해서 도려내면 흉터가 남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흉터가 잘 아물지가 않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많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과 인간대의 상처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것들을 희망을 삼죠. 그런데 이게 희망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뚝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요즘에 자아가 점점 내 개인의 행복이 점점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안정감을 누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한 대로 되면은 행복하잖아요. 잘 됐다. 그러면 나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황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으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찾는 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데, 이게 뭐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 잘해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희망을 걸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봤더니 사도들은 지치게 맞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이렇다면 하고 우린 주저주저 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받나? 지금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싫어서 지금 절대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관계된 사람들, 직장에서, 상사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 몸부림치지 않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도 동일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점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망을 걸고 어떠한 직장을 찾거나 어떤 직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이제는 어려움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마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때요? 채찍질이 옵니다. 인간관계의 채찍질, 상황의 채찍질.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그거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기뻐했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다른 복음을 원해요. 희망의 복음을 원해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희망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제 해결의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삼박자 복음으로 80년대, 7, 80년대를 풍미했죠. 90년대까지. 네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복음이라고 했죠. 희망의 복음이죠. 문제 해결의 복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 부작용이 현재 계속 한국교회를 정말 죄송하지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여파가, 그 후유증이. 그렇게라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좋으신 거죠? 사도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 거죠?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해요 라는 그 말로 접근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란 정의가 문제 해결의 복음, 문제 해결된 평안한 상태를 행복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행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진정 진실한 길은 고통을 참아가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쫓는 길이라는 건 알지만 힘든 거 그 상처를 경험해보고 그 상처 속으로 다시 간다.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폭풍 속에서 건져내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만 올바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머뭇머뭇해지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감정, 행복 감정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싫거나 감정이 뭔가 불안하면
그걸 못 견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해요. 이전에는 어떤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데 요즘에는 싫으면 싫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연장되는 기쁨만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해요. 물론 기쁨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도파민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도파민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츠를 계속 보는 건 어때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게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돼서 알고리즘으로 그 도파민을 억지로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렬한 즐거움을 원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채찍에 맞는,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으나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는 하는데 난 고통이 싫어요. 그 고통 자체가 터부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난 조금이라도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데 이런 고난을 믿는 게 행복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대에서 얼마나 기쁨을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대부분 보세요. 여행 프로그램도 다 먹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인 감각들을 계속해서 TV도 자극해요. 먹는 거. 요리 프로그램.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도파민의 감각들, 어떤 1차적인 감각의 자극들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기분 좋음, 행복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모자란다고 하는 시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채찍질을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영생의 길이고 참된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행복 아닌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내가 통제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즐겁고 재밌고 내 삶이 그래야 하는데 힘든 거 너무 싫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맨날 재밌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지 모르겠어요. 천국도 맨날 쇼츠 보듯이 이렇게 비계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재밌는 것만 나오는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진짜 영적 전투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보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흐름 가운데 세상의 먼지로부터 어두워진 그 비늘 덮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깔끔하게 제거되는 은혜들이 이 시간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아실현이죠. 요즘은 나를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나를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봐요. 또 요즘에는 이 나를 찾는 것이 강한 시대예요. 뭐든지 강한 것보다는 이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치우쳐져 버렸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채찍받고 수치받음을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한다? 그럼 난 뭐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 있어?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면 나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든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특징이 그래요. 그럼 희망을 못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요즘 모든 찬양들이 점점 포스트 모던화되고 실존주의화돼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막연한 신을 찬양하는 거죠. 절대자.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찬양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불안해요. 그럼 나는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은 뭐 어디 있어? 내 인생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감흥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못 느껴요. 희망이란 감각이 마비된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행복해지고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고 나라는 존재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너무 기뻐해서 그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들이 현대의 시대에서는 기쁨과 희망의 복음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그래서 나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나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어. 나는 정말 대단했어. 이런 삶을 사실 원하고 이게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냥 어떤 신앙에 함몰돼 버린 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복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게 공감을 못 일으키고 희망을 못 찾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나요? 저는 복음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일상으로 가서 했던 행동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면 잡힐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저번에 성전에 잡혔거든요. 성전 경비대가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는데 또 잡으면 채찍질 맞을 텐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가르치기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깊은 만족과 그리고 깊은 감격과 희망을 느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존재 때문에 엄청난 희망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분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고대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영원하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똑같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그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뭐라고요? 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동일한 영광에 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들은 믿고 있었고 그걸 받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광에 들어갔음을 그들은 목도했어요. 부활 승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어떤 분이 임하셨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리고 죄 아래서 내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이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찾았고 자아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아, 옛날에는 아무리 나를 찾고 하는 일들이 내 나름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죄가 그것을 다 갉아먹어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수록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생명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어떡해. 좋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성령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은 막 느껴요. 하늘의 기쁨을 그들은 체험받고 기뻐요. 그러니까 희망을 좌절시키는 채찍질 수치가 이 희망을 꺾을 수 없고 기쁨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도파민 아니겠습니까? 좋은 도파민은 이게 멈추질 않는데요. 뿜어져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의 도파민, 쇼츠의 도파민은 더욱더 강력한 도파민을 원한대요.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깊은 감사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감사가 통일시되어서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하늘 기쁨이, 그 인격이 가지신 기쁨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을 보면 너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친구들이 막 너무 행복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이 저 기질을 담고 싶다 하는데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연합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꺾질 못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도파민은 우리를 죽여요. 세상 기쁨은 우리를 멸망시켜요. 죄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진받아야 돼요.
왜? 여기서 아무리 기뻐해도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뺏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에 참여하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과 다른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통제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한 통제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내가 확증해 줄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서와 같고 계약서와 같은 분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재미교포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만약 한국 군대를 왔어요. 근데 이 재미교포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예요. 뉴욕의 빌딩이 고층 빌딩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내 앞으로 한 서류 뭉치가 소포로 왔어요.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 빌딩을 너에게 물려줄게. 그리고 네가 열심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여기를 경영해라 하는 이 보증서와 인증서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서, 계약서, 그리고 모든 법률적 절차가 맞춰진 그 문서가 딱 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유격 훈련을 뛰고 아니면 막 땡볕에 막 행군을 하고 해도 여기서 열심히 해도 이 어려움이 어려움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거기서 그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희망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당신 자신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때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희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믿어져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했을 때 내 영혼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인생에서 여러 문제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도처럼 올 거야. 그렇지만 내 인생은 결코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 비록 여기서 우리가 눈물 질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의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나를 찾게 해 주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실 거야. 죄를 이긴 나, 죄에서 해방된 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나, 얼마나 내가 복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면 볼수록 나를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와 연합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는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건 죄입니다. 아담에 있는 죄 아래서 회복되지 않으면, 건짐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심을 증명해 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심을, 대제사장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임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아름다우신 영광, 그 복된 영광, 그 무한한 왕권의 영광을 보여줄 때 나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왕노릇할 것을 내가 보여주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내 자아가 이렇게 복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엉뚱한 떨어져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이 멋진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받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희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이 진정한 문제 해결,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와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완전한 기쁨, 순도 100%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희망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들이 준비하고 드린 모든 것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